다 차시절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기름 부으셔서 주의 진리만 되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영광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의 전달자, 즉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이 시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이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영광이라는 뜻이 빛이라는 의미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 본질은 또한 영광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를 축원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한두 분이죠. 원칙으로 따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잖아요.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신 목적은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보니까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런 빛을 보고 있지만 이 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기름이 참깨에서 나온 참기름이고 나머지는 그냥 식용유 마찬가지로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빛이 다 참빛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거죠. 지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상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놈들아 내가 영광 있게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라 하고 자랑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상 사람들을 깨울 수 있다는 것. 이 깨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가정에서 텃밭하고 이렇게 식물들 심고 이렇게 앉아요. 빛이 있어야 그들이 정말 그 햇빛을 받고 생명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이 빛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되고 그 빛을 받아들여야 정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뭐 전도도 하고 뭐 저도 선교사라서 선교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이거는요. 이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예배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족속과 방언, 이 열방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교회에 사람을 갖다 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선교와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물에다가 사람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그랬어요. 건물에 채우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 비추신 그 영광의 빛을 내 가슴 속에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순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짠하고 뭐 산중의 도사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영광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즉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그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기,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한 게 정말 바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축복이에요. 이런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면 영광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능력하면 그냥 성령의 은사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한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헬라어로는 이제 독사라고 그래요. 뱀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영광인데 그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즉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더 큰 영광을 주실 때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현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생명과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짐에 정말 그 씨앗에서 싹이 나요. 요즘 감사한 게요. 어제 또 비가 오니까 우리 지금 무를 심었는데
무가 드디어 싹이 쫙 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알갱이였는데 싹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존재가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게 이 현실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이 원리가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그 빛도 이 피조물의 세계에 그렇게 역사하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한다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엔 연약하고 이전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 속에 뒹굴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힘에 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다시는 그 죄로 가지 못하는 갖지 않는 그러한 존재 상태가 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존재란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의미 바로 이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우리 존재가 달라요.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뭐 나이 먹고 뭐 별일이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우리 존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예요. 할렐루야. 예.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현실 또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뭐 기복신앙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건 사실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단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 아니라는 뿐이죠. 신앙생활의 결과예요.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근데 그쪽으로만 치우치고 그게 전부처럼 하니까 기복신앙에 가서 요새는 이제 이렇게 서로 자성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복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쫓아 살고 그 영광을 힘입고 산다면요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 영광의 영역이나 우리가 지닌 영광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음성을 듣네, 뭐 환상을 보았네, 그것도 뭐 영적인 거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증거가 되는지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고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그 퀘스천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계시로 이렇게 듣는데 사는 거 보면 그대로 안 사는 거 같아. 헬로. 듣기는 잘 들어. 들었다고 자랑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 그건 아무 소리 없잖아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 영광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거하게 되고 그 거룩함에 거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 빛이 바랬을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9장인가? 마가복음 9장인가? 거기 보면 왜 간질병 귀신 들려 간질병 하던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주 조용히 물어봤대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하니까 단번에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런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좀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도하면 영역이 강해지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체가 100%
그냥 비춰진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그 강한 빛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다 이거 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슬쩍슬쩍 죄 짓잖아요. 아직 회개 안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등불이 있는데 이 등이 깨끗해야 그 빛이 온전히 나타나는데 지저분하게 끼어 있으면 시커멓게 되면 그 빛이 적게 나오듯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거룩함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할 때는 영적인 상태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에 임에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거룩함 속에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육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정말 그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그 임재 속에 들어가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만약에 기도하고 금식만 해가지고 한다면요. 저도 귀신도 많이 쫓아봤지만 저도 금식 많이 해봤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거 몇 번씩이나 해봤는데 그랬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본 결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쉽게 해서 1단계의 영적 상태야? 그러면 2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올라가기 원하신다는 것. 즉 이것이 뭐냐면 제가 항상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오이가 꽃이 펴가지고 요같이 나는데 이게 성장하려고 말라주고 버리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정말 빛으로 물을 주고 자라니까 점점 성장하니까 우리가 또 맛있게 먹기도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것 밀지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다음 단계 영광으로 우리 보고 나아가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님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에서 그 영광을 더욱더 우리가 힘입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차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우리 성경의 조상들 저기 사도 요한도 지금 계시록을 쓴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있고 정말 그 영광으로 충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더 깊은 차원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 이것이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은 그냥 제껴놓고 천국 가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복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영광을
세상 모든 곳에 보이기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뭘 하셨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그 나타내게 하시는 그 주역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어요. 다만 언제인지만 모르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늦은 비 사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늦은 비 사역, 즉 늦은 비 성령에 부어 주신 마지막 부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대각성의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 땅을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서로 악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막 하는 게 하나님과 허락하시거든요. 이걸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영적 대각성의 대부흥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리셋한다고 그러잖아요. 리셋하려면 어떻게 돼? 먼저 있던 걸 갖다 싹 무시해버리고 치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에 흘러오던 그 악한 세대의 그 질서를 지금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치고 정치적으로 치고 혼란이 오고 자연재해가 이렇게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노, 단순하게 진노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의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마지막 정말 부흥을 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 때에 그 시대가 온다면 조건은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대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우리가 딜리버리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우리하고 교제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하면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아젠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맡기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자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 50살이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고원사님 보니까 안 믿던 사람들도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렇게 해서 사니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 삶에는 그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예찬교회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요, 기호와 원하십니까? 정말 그 영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여러분들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원한다면 뭐 하냐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시며 그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의 숨결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등불에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기는 어느 누가 끼어들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숨결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리프레시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 새로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겠습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웅장한 영광,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이실 것을 믿으시겠습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주의 말씀